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트라우마냐,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한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활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학교에 그 수련회가 있어서 전부 다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게 차를 타고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렇게 큰 사고를 이렇게 당하고 충격을 받고서 자기는 그때 그 뒤로부터 이게 교회 가면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참 사람이 그 이상하지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렇게 큰 사고 났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했다. 참 보는 눈이 다르지요. 이게 진짜 이 복음을 가지면은 이 보는 눈이 다르지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교회가 요즘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단이 강단에서요 이 복음을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되게 하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복음이 강단에서 이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자꾸 끊어지니까 이 후대들이 살아나질 않는 거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그런 부모들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복음이 자꾸 희석돼서 나오고 틀린 복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못 붙잡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누린 언약과 이 언약의 여정, 이걸 잘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할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 또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이거를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하면 이거 복음과 전도,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언약을요 이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전달받았어요. 그게 축복이죠. 막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탑 문화, 이 네피림 문화, 또 창세기 3장 문화에 갇혀 있는 그때에 그 좋은 가문에서 이어받은 게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이 요셉이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걸 붙잡고 자꾸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게 됐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요 이걸 비전으로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딱 붙잡고 비전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걸 하시겠구나.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요셉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보고마,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인 이 애굽을 보고마하는 이걸 나에게 주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커버넌트와, 그렇죠, 비전과 또 드림,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붙잡았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언약과 이 비전과 이 꿈을요,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꿈을 가지고 모든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고 말씀 가지고 이걸 자꾸 누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게 돼요. 자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축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분명히 판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거기에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미 노예로 갈 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노예로 갈 때, 감옥으로 갈 때 이미 그거를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거를 가지고요 늘 기도 속에서 늘 혼자서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게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알고 언약으로 사는 법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됐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언약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구별됐다 말이죠. 구별된 백성이요, 이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이 삶을 그대로 누렸어요. 야곱은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계획, 이런 게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게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이런 게 없어요. 자기 계획,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요셉은요, 언약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사는 법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이 언약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요, 어머니가 일찍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어머니를요 일찍 데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요 홀로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언약을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요, 이걸 거쳐가게 만드는 겁니다. 형들이 왕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통해서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요셉은 괜찮았습니다. 형들이 모함으로요 죽을 그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웅덩이에 들어갔는데도요, 근데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언약의 이 축복을 누리다가 보니까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하고 나니까 죽고 사는 게 전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불평할 게 없다니까요. 하고 올 것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평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계속 문제가 오는데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근데 그게 전부 모든 게 다 응답이라요. 이게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보시라. 그러면은요 그게 전부 다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을요 전환점을 주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요셉은 어머니 다 데려가고 하여튼 뭐 홀로 딱 서게 딱 만드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윗은 그 말재로요 천덕꾸러기 같이 저 목장에 가가지고요, 목장에서 양치기 하면서요, 형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이게 목장에 가가지고 혼자 양치기 한다. 근데요 참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언약을 딱 붙잡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지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누렸어요. 39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요셉이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그 증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게요 이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저주를, 나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하는 이 축복을, 선지자의 축복을 이 모든 삶에서 누리게 된 거죠. 이게 선지자의 축복을 요셉은요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언약은 세 가지라. 선지자의 축복, 예수 믿을 때 오는 제사장의 축복, 왕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이 언약을 잡지 못했다면요 모든 게 전부 다 저주가 됩니다. 재앙이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 얼마나 재앙입니까? 그렇죠. 형들에게 그것도 가족들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따 잡고 시켜요. 그게 전부 저주요. 그게 재앙이 되죠. 언약이 없다면 그게 노예로 끌려갔다. 이거보다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 갔다. 이거보다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이게 저주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되질 않습니다. 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요셉이 문제 속에서 언약, 이 세 가지 이 언약을요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요 굉장히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그 일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게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딱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었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저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그게 뭐냐? 요셉에게요, 제사장의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 제사장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제사장의 축복의 응답이 와야 돼요. 선지자의 축복의 응답이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이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생각과 우리가 사는 삶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 속에 있질 않고요, 자꾸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전부 다 우리 생각들이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문제가 많은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요, 그걸 가지고 사는 법을 이걸 알게 한 거죠. 이게 조금씩 발견되니까요, 이게 작은 문제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씩 발견되니까요, 이제는 큰 문제가 왔을 때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이걸 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참 이게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게 와 있어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야곱을 넘어서 이게 요셉에게 왔단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을 맞는데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이게 복이 됐단 말이죠. 요셉이 이미 자기 삶에 이 세 가지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요셉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뭐가 됩니까?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전옥이요, 그 감옥의 대장이 뭐냐면 모든 일을요, 요셉에게 전부 다 싹 다 맡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요셉이요, 왕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은 우리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언약 잡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면요, 보디발의 집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잡은 요셉이요, 감옥에 가면 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여러분 중심으로요, 모든 것은 다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요,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이 언약 분명히 가지고 가면은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요, 언제든지 그걸 누리는, 그러면은 그것은요, 왕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함께하는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이 함께하네, 저 교회는 이상하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게요, 불신자들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 교회 갔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나타나네.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한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예배하고 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저주와 재앙들이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왜 믿냐? 이 축복이 이게 와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예수 믿는데 가서 보니까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요셉이 가는데 중심으로요, 요셉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요셉의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의 축복을 붙잡은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게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 아닙니까? 그 끝낸 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이 축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이 축복,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 축복,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전부 다 깨뜨려버린 이 축복, 이게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데는요,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데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정복되고, 가정도 정복되고, 현장도 정복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복이래요. 전에는 왜 맨날 묶여 다녔거든요. 나한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전부 다 묶여요. 왜 끊어집니까? 설교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지금 서로 나가는데, 사단이 배가 아픈 모양이네. 이 요셉이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요 누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이 총리가 되는데도 그 애굽 왕이요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 인장 반지를 줘.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걸 전부 다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통치권이잖아요. 그 왕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권은요 그리스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요 이 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만 하면 돼요.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언약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요 모든 문제에 속지 않게 됩니다. 요셉이 잡은 그 언약 세 가지, 여러분이 꼭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의 축복, 그렇죠? 제사장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임마누엘, 제사장의 축복, 어떤 저주도 재앙도 이 재앙이 아니다. 그렇죠? 왕의 축복, 언약까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 현장이 정복되고 실수해도요, 살수록 이게 자꾸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수록 이 삶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언약과 이 언약을 이게 이제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게 요셉이에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이란 말은 언약이 가는 길이잖아요. 언약이 이렇게 가는 그 길은요, 왜 이거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가지 못하느냐면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을 지속하지를 못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는 게 교회 와서는 누렸다가 집에 가면은 안 되고, 또 누구한테 싸움 한번 하고 싸움박질 한번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이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은 이게 또 어디가 온데간데 없이 또 그때부터 또 헤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은요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지속하는 그 비밀이 뭐냐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눈을 하나 떠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누리는 지속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요,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자꾸 복음을 말하는 거는요, 제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절이나 어디 이방 종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데는요,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1장 2절 배경입니다. 이게 불신자는요, 창세기 1장 2절 배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흑암 배경이죠. 사단 배경입니다.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삶에는요, 이 흑암 배경 속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의 배경이에요. 빛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배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배경과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요, 전부 다 내가 흑암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흑암 배경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그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배경을 늘 누리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참 간단한 건데 사단이 이걸 참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복음은 다 압니다. 복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가 다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 복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가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 지속이 안 되는데, 이 복음이 지속이 되려면 뭔가 한 가지 눈을 떠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영적인 배경이 되는 그 근본,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속에서 사단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사단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그게 여러분이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요? 그게 영적인 배경이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근본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이 이게 사단 배경이요, 지옥 배경에서 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이거를 뭘로 이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심해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요, 나 내일부터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안 믿어요. 왜? 그게 이틀을 못 간다니까요. 알아요. 내가 막 올해부터 결심합니다.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 흑암 배경 속에 내 모든 생각과 삶이 흑암 배경 속에 있는데 흑암 배경으로 끌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흑암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그걸 뭘로 줬느냐면 그리스도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이 사단, 이 흑암 배경, 이 사단을 볼 때 내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까? 이게 뭔가를 봐야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근본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옵니까? 그거 근본을 딱 파고 들어가면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딱 잡힌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바꾸는 비밀을 바울은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게 항상 24시에 사단은요 1분 1초도 졸지도 않습니다. 자빠지지도 않는데요. 자빠지지도 않는데요. 항상 24시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길로 줬어요. 그리스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이걸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면 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이 배경을 보는 눈. 누가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저게 흑암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냐, 이 그리스도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좋아하고 할 것도 없어요. 누구 좋아하고 미워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배경 딱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문제 많습니까? 그 배경 보면은요 그 남편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여자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그 배경을 진짜 보면은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야. 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자꾸 보이니까 모든 일 속에서 그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런다 그러면 당장 그 배경이 딱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 보고 뭐랄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흑암부터, 이건 뭐냐, 이 흑암 배경부터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돼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있거든요. 참 제가요 이거 복음이 이거 사단, 이걸 제가 이렇게 아주 전도자인데, 참 부끄러운 말인데, 전도자인데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거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어느 날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건드리겠구나. 그 흑암 배경 그거로 알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허용하고 그걸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요셉이요, 그게 모세라고 해요. 애굽의 노예된 게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됐구나, 이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된 게 보입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서 사단의 노예가 된 게 보여요. 그게 뭐냐? 의식주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모든 걸 다 총동원합니다. 먹고 사는 거, 잘 살고 이거예요. 꽉 잡혀 있어요. 노예되어 있어요. 근데 노예되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바로 비유 맞추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노예되어 있는 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저게 사단의 노예가 돼 있구나. 그럼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먹고 쓸 거 그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내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게 사단의 노예된 거죠. 근데 여러분요, 그 애굽 시대에 다 몰랐어요.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죠.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 놨습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눈을 못 떠요. 왜? 그게 사단의 노예가 된 걸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전부 다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포로가 되니까 저 바벨론 강가에서 뭐합니까? 눈물 짓고 있다고요. 눈물 짓고. 밥 딜런 노래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다, 그런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참 어떻게 그렇게 그 노래에도 그걸 이렇게 발견했는지, 참 복음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저 애굽 위에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강가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다니엘이요, 다니엘 세 친구요, 그게 에스더요. 그 에스더는 그 뭐야, 이게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내가 열심히 술을 먹고 열심히 도박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이것만 끊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니. 내가 술을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술을 먹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로마에 속국이 돼 있잖아요. 속국돼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렘넌트들이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문화들, 일본으로부터 오는 문화, 미국으로부터 오는 문화, 이런 문화예요. 전부 다 자기가 속해 있는지도, 속국되어 있는지도 몰라. 문화, 이념, 사상, 이런 거에 속국되어 있어요. 근데도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국되어